오늘도 책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회장의 책이에요. 핵심 내용을 얘기하자면 나는 이 책 안에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담았다. 가난하게 태어나 나의 마흔을 넘어 어떻게 비범한 슈퍼리치가 됐는지, 삶과 죽음, 가족을 돌본다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오늘을 천국으로 만드는 철학적 사고와 나만의 감정관리법까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껏 얻은 모든 통찰력을 공유한다. 이로써 나는 나의 세 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기고 싶다. 인생이란 수학은 미묘해서 공식이 없다. 남을 누른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졌다고 상대가 이긴 것도 아니다. 누군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불행해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다. 살다 보면 베푼 것을 잊고 있을 때 돌아오고 찾으러 가면 멀리 간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를 잊고 담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으려 가둬버리면 달아난다. 나의 20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을 알았고 30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40에는 참된 성공은 양이 아닌 질이라는 걸 알았다. 슈퍼치킨. 나는 모임이 정해지면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자본이 없음을, 화기가 없음을, 가난함을, 경험 없음을, 소심함을, 부끄러움을, 모자란 지식을 대신했다. 예의 바르게 항상. 참 반듯한 부자예요, 이 사람. 이 책도 제가 읽어보면 흠잡을 데 없이 잘 썼어요. 이 사람 책을 제가 3권 읽었는데, 3권인가? 그렇지? 돈의 속성하고, 맨 처음에 읽은 게 이제 돈의 속성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책이 제목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시장 학개론. 3권을 봤는데 책을 참 잘 썼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50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듯하게 책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썼더라고. 스너폭스 회장 김승.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국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김승호. 책을 깔끔하게 잘 썼어. 흠잡을 데 없어요.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다. 뭐 주식, 회사, 뭐 장사, 영어, 뭐 전체적인 아울러 갖고 다 나와요. 결국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시민의 이름이 나길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책이 재밌고 빠져드는 책? 읽을수록 그런 책입니다. 사장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의 인생관도 나오고 자신의 마음속 부위 수가 크기에 달려있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재밌는 책. 사장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 지금은 뭐 이 사람은 강의 다니고 또 사장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이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좀 더 좋은 것이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불교의 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 사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마음과 빛의 주인이니 위험을 쌓고 기적을 보면서 세상 신들에 의지하지 않노라. 인간에 대한 뭐 통찰이랄까? 자신에 대한 통찰? 도덕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종교에 자신에 대한 걸 많이 썼더라고. 자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철학도 쓰고 확실히 장자 이야기도 나오고. 예전에 제가 장자책도 읽었거든요. 참 인상 깊게 읽은 게 장자책이에요. 또 이 이야기는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만 낮아진다. 자신을 자책하기 바쁠 뿐이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선함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벌어놓은 모든 것은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행복은 영속적인 것을 찾아 인간과 우주에 대한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참 철학적인 말도 많이 하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겐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아무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시장 개혁론 이 책을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